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부터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자다.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을 했고, 또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거나 그리고 또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앞에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주님의 뜻과 합치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고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받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상황을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하는 이 유대교는 특별히 바리새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이나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자기의 삶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즉 모세의 율법에 대한 유대적 해석을 의미하는 게 바로 조상의 전통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고 유대교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믿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음을 언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일찍이 태로부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가 사도로서의 책무를 맡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정한 특정한 기간에 살아가는 자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계획 속에서 이미 이 계획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단지 우리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가 그 태로부터 택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방의 복음의 사도로 활동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는 다른 일을 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그 자신이 감당하는 사도의 직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15절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레미야 1장 5절이나 이사야 49장 1절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었음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그런 증거가 되겠고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그때에 그 주님이 내게 오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내적인 실존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개념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의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라비아 가운데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 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이민족들로부터 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대교의 관할 지역과 영향권에서 벗어나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되새기면서
아마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다 추정할 뿐이지 그가 왜 이곳으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 아라비아로 가서 머무는 기간은 18절에 의하면 3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만에 그 사도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물렀을 때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18절에 의하면 베드로만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 즉 시리아와 길리키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다시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을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그런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는 이 사도의 직을 수행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바울처럼 우리도 깨닫고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